죄의 담을 허물고.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여러 종류의 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인하여 사람들이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고방식 역시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는 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 살아온 인생의 차이 역시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지만 아주 버리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껏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라도 다시금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새롭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을 14절에서 출애굽 사건과도 연관 지으시면서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죄악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모습이 남아 있다면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인간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애를 써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심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유다의 유일한 구원자요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심각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셨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7일 동안이나 밤새도록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을 하셨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신 것은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의 죄를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눈에 감출 수도 없습니다. 마치 어부가 고기를 낚듯이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서는 담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동행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하나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서먹해지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소서. 우리 가족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돌보아 주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